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지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려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 우리 김민수 장로님 네 분이 안 와가지고 그냥 허전했습니다.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잘 되고 있다. 믿으십시오. 몸과 마음의 영혼이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잔치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공교롭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의 핵심은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술이죠.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에는 늘 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잔치집에 보면 술이 나오고 장례집에도 술이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잔치집에 가서 차를 주는 잔치집은 본 적이 없어요. 차 마시면서 잔치 축하하고 기뻐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주를 마셔야 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집에서는 그럼 왜 술을 먹냐? 술을 먹고 그 슬픔을 조금 잊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건 포도주는 되게 중요했고 이 당시 결혼을 앞에 두고 잔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미리 준비할 게 뭐냐면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음식은 뭐 가까이 하면 되지만 포도주는 미리 해야 돼. 미리 준비해야 되고 추수철에 미리 내년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죠. 그래 미리 준비했는데 공교롭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네, 떨어졌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예수님한테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조금 이상해. 첫 번째 기적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시든가 병자를 좀 치유하시든가 그러면 조금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 알겠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기적인 것 같긴 한데 왠지 조금 좀 그래. 포도주 없어도 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할까? 마치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자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려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과 같은 존재, 필요하지만 물과 같은 존재들을 아주 꼭 잔치 필요한 좋은 포도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물과 같은 존재인 너희들을, 나를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좋은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잔치를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우리말에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한번 좀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마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부분을 동의할 겁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 그 성격과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성격 바뀌었는데요. 아니, 안 바뀐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된 거지, 본능적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의 본능적 성격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바꿔 쓰신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혈기왕성 사람도 죽였잖아요. 도망갔죠. 그러니까 뭐 혈기왕성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는 성격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 모세가 아주 인자해요. 그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바꿔 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장군이 돼서 적과 싸울 만한 그런 용기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농사짓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추철마다 이 다른 산적들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추석고 맨날 훔쳐가니까 그거 미리 언능 베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몰래 타작질하면서 그거 먹고 살려고 그렇게 그냥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미디안의 13만 명과 싸우는 용사가 대장이 되는 거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는요 무식하죠. 화도 많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다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 이만큼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만나서 물과 같은 존재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내 삶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지금까지 사람 만나봤지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산다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개처반대였을 텐데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셨을까요? 물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이만큼 변화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물과 같은 흔한 존재가 잔치를 기쁘게 하는 특별한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된 도대체 뭐가 변화된지 모르는 게 문제.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고 아멘은 했는데 목사님 뭐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도대체 뭐가 변화됐는데요. 성질도 그대로고 하늘도 그대로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변화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변화됐는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뭐가 변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신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신이거든요. 그 세상을 만드신 그 신을 하나님을 갖다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셔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뭔 권세로 그렇게 부르냐고요. 근데 그게 낯설지가 않아. 근데 물론 초신자들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아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더 간절해. 이상하게 더 절실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고 변했구나. 변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느껴요. 너 변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뿐인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해. 그게 뭐예요? 내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손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사건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죠. 웬만하면. 못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실이죠. 거룩이죠. 생명이죠. 영생이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 쪽으로, 거룩 쪽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영생을 향해서 내가 자꾸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자꾸 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는 방향이 자꾸 이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지, 진실이지, 사랑이지, 영생이지 그 길로 자꾸 방향을 틀어간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지금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는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날마다 독서를 해서 지식을 날마다 쌓아감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독서를 많이 해서 얼마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그렇죠?
책 많이 읽은 사람, 올해는 책 좀 많이 읽어야 돼. 이런 과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독을 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요? 지식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과 육체가 변화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건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또 인내하는 법도 배우잖아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나고 짜증나고 조급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법도 배웁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힘들으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거구나. 용서하라는 거구나. 겸손해야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차려. 어떻게 그렇게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이게 막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 내가 오늘 권사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혼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너도 참 변화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변화됐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변화되고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번 변화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 또 그만큼 변화되고 또 그만큼 성장하고 매일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태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날이 뭐예요? 오늘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성도는 우리 생일날 그 생일 케이크 하잖아요. 이렇게 촛불 이렇게 꽂잖아요. 초 몇 개 꽂아요? 나이에 맞게 꽂으시죠. 나는 그게 싫대. 옛날부터 싫었어. 나 옛날부터 그게 싫었어. 이해가 가죠. 왜 생일로? 근데 아이들은 그 나이에 되게 민감해. 그 자녀를 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일 처치할 때 꼭 초를 엄마 나이 몇 살이지? 계산을 해가지고 꽂아요. 그렇게 얄밉더라고 그게. 그거 그냥 하나만 꽂으면 안 돼. 안 된대. 아이들은 나이에 되게 민감해요. 10대 20대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생일 케이크 놓고 초 꽂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성도는 매일 다시 태어나니까 몇 개 꽂아야 돼요? 한 개만 꽂으면 돼. 하나만. 한 개만 꽂는 거예요. 올해 나는 한 살이 한 살. 뭐 잔뜩 꽂았었냐고 계산하고. 왜 우리가 과거로 살아요? 지금으로 사는 거지. 앞으로 오는 성도들은 생일 케이크에 하나만 꽂으시오. 자녀들이 많이 꽂으면
얘야 또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빠는 1살이다. 하나만 꽂아라.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는 과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지. 매일 크리스마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만나서 과거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거고 오늘 변화돼서 오늘 새롭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주로 지금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있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잔치집에 있어야 됩니다. 잔치집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가 잔치, 최종적으로 잔치를 천국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천국 잔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가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혼인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교회 와서 누구든지 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잖아. 누구든지 교회 와서 뭐예요?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늘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이 잔치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잔치집에 오지 않고서 내가 좋은 포도주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당신은 이 잔치집에 오지 않습니까? 상처 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나는 잔치집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상처나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 있고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옳고 마른 것 가지고 당신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도 않고 이 교회가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그 교회에 있을 때 그가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지 교회를 벗어나서는 좋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집은 내가 봐도 이건 잘못된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거 다른 비교 안 돼. 집 나간 자식이 잘 될까요? 예, 부모가 맨날 싸워. 집 나갔어. 예,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지.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가정을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가 되기 원하시면 잔치집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 잔치집에 못 가게 할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 예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천국 가지 말라고 안 해요. 다만 잔치집에 가지 말아야. 야, 그 잔치집 잘못됐다. 야, 그 교회 잘못됐다. 계속 그러고. 야, 다른 집 가라. 야, 저기도 잘못됐다. 여기로 가라. 여기 가라. 그러다 보면 그 집이다. 다 똑같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꼭 있으십시오. 두 번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하니라.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듣기 좋은 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게 제 속심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상당 부분이 가슴 찔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내 마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성인된 여러분, 아니 사춘기 지난
윤서 정도만 지나면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구도 못 바꿔요. 엄마가 어떻게 윤서의 마음을 바꿔요? 너도 못 바꿔. 너도 못 바꿔. 인정할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공부해서 바꾼다? 스스로 자기 마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거 절대 수용 안 씁니다. 기분 나쁘죠? 내 마음과 다르다고 자꾸 우기고 들어오면 화나고 싸우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싫은 소리 다 들었거든요. 불평해도 뭐라고 하고 자꾸 지적하고 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여러분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사냐고요. 여러분이 다 성인 돼서. 근데 그렇게 해. 그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기 싫은 얘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자꾸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아멘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시작. 일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긋기까지 채우니라. 자, 물을 채우는 수고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진리를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변화는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서 그래 목사님 그렇지 깨달았다. 변화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집에 가면 바로 싸움에서 그냥 싹 은혜 받은 거 그냥 그냥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럼 뭐하냐? 바로 그거를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할 때 변화가 됩니다. 진리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도 몸으로 받아야 되고 사랑도 몸으로 하는 거고 믿음도 몸으로 움직일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4번째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연회장에다 포도주 떠다 주는 게 왜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인들도 알거든요. 아니 포도주를 왜 물부터 집어넣어? 포도는 발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먼저인데 물 갖다 부으면 어떡하라는 거죠, 저게. 근데 하인들도 알 텐데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떠다 주래. 이거는 못하지. 내가 뭘 거기다 갖다 부었어요? 물 갖다 부었잖아. 그걸 떠다 주래. 이게 양심에 찔려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도 맞지도 않고 내가 갖다 거기다 물 붓는데 그걸 떠다 주라니 그거 욕을 어떻게 먹으려고?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순종은 차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품이나 세상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인데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막 함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존중해 주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떤 말투를 갖건 다 존중해 주거든요. 근데 순종의 차원은 달라요.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여러분이 예쁘고 아주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온 여러분을 바닥에 기게 만들어요. 이게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기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목사님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무릎을 꿇으라니요. 무릎을 꿀으라니요. 이게 명품이 얼마짜리 가방인데 여기다 지금 쓰레기를 담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으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게 힘든 거라는 거죠. 이 맹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고 이게 양심에 찔리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게 참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과정이죠. 네 가지가 과정을 거쳐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시 한번 뭘 찾아봤냐면 그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이렇게 봤어요. 한참 동안 그치 술 만드는 거 재미있대요. 그거 이렇게 한참만 재미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주의 거의 80% 90%가 물입니다. 그럼 알코올과 무기질 그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가 있냐? 일반적으로 12%에서 15%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게 포도주 와인을 사 보시면 알코올 도수가 12도, 15도 요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와인이냐, 좋은 포도주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안에 10% 조금 넘는 것이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쏙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도가 좋은 포도주가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결국 10% 조금 넘는 성분 때문에 좋은 성도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냥 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변화되지 않은 옛날의 모습이 80% 90%라고요. 저도 성격도 그렇고 화내는 거 말투 실수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물이 8, 90%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겨우 10% 조금 넘는 게 결국 나를 좋은 포도주 되게 하더라는 거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하면 그 10%면 3일 정도 되더라고요. 10%가 넘어야 되니까 알코올로도 14%로 계산하면 4.2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도수가 14%야. 14%.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판매 다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다 됩니다. 뭐 그럴 때 값은 높지가 않아. 근데 와인숍에 가면 14% 정도만 그냥 먹을만 합니다. 나는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딱 10% 조금 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11조를 그래서 드리라는가? 10 중에 하나. 근데 11조는 물고 보면 좀 작죠. 14%가 안 되니까. 11조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 가만히 계산해보면 한 14%, 15% 되는 것 같아. 결국 그게 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좋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농도가 낮아져서 그냥 음료수 나중에 맹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 오고 섬기는 거 없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좋은 포도주로 지금 변화됐지만 계속 변화되려면 매일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성실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좋은 포도주로 계속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신 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정말 맛있고 향기롭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